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선물도 많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또 부활주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한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여 낙향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다가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영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배와 양무리 모임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여기게 되고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또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증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증인이라는 이 표현을 그리고 많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법정입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증인의 말은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고 진실한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고 증인의 그 말을 선서의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앞에서 손을 들어서 선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인의 말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증인의 말에 위증이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를 일컬어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증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같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우리를 가리켜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신약 성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개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만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친히 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만났다라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또 고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욥은 현현하신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한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귀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지만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내가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죄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신 이후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드렸던 이 기도의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되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오늘 46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뽑아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죽으심, 부활,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셔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지, 고난, 죽으심, 부활, 죄사함, 회개, 이 5가지 단어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에 살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2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핵심을 뽑아낸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전도해야 될 복음의 그 내용,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왜 주님이 고난받으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듣고 본 바를 사실대로 전하는 것.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명령은,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럼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49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10여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인 모든 집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방언으로 입이 터지고 그리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과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 당신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불법으로 가뒀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가둬둘 수 없어서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경고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겁박을 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듣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지면서 또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앞에 선행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억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3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증인된 우리가 증인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죄인의 핏값을 증인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하지 않아서 죄인이 영원히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때에 그 피의 값을 증인인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3월달, 4월달 2달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우리를 섬기시고 대성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전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할 텐데 그러한 것들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2명의 제자들에게 또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주고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고 본 바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들. 이제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어떤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의 문을 뜨게 하셔서 이제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5월 가정의 달 행복축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잘하고 어른들을 효도하고 또 목자들과 스승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스승들에게, 목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월달, 2월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했다면, 3월달, 4월달은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들, 핵심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행복축제가 시작이 될 때 우리의 포커스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될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5월 축제에 이러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가 목적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섬기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고 들은 바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내가 증인이라는 살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들에게,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